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보내는 과정들,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인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야말로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영원히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고민해 보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가져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은 성경 말씀처럼 모두에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특별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머리 숙입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90만 명이라는 숫자가 세상을 이미 떠났고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모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지구상에 어떤 사인을 주는지 하나님, 이 세계가 온 백성들이 또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grace is enough.
is alive, born out for all. This is our God, lifted on high, from death to life. Forever our God is glorified. Servant and King, rescued the world. This is our God.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논의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히 어떤 압박이 오고 어떤 굉장한 핍박이 몰려오게 될 때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되고 변호사와 함께 가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야 될 상황인데 변호사도 없이 그들 앞에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당대에 최고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 앞에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업으로만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그들 앞에서 서서 감히 어떤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없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앞에 스피치를 하고 있는 장면, 담대하게 스피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일제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의지를 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친일파들은 일본에 붙어서 그들에게 권력을 받고 그들에게 의지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그러면서 부를 축적을 하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 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사의 친일파들의 역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는 그들 속에서 바로 로마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 위에 군림을 하면서 그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살아갔었는데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간 상황도 그렇게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들을 신문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 마지막 형벌을 받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파워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고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 민족들을 바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솔로몬 바로 그 행각에서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하고 있는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안진뱅에서 일어난 이 사람이 바로 증인으로 그 옆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유대인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를 의지해서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일제시대 때 그렇게 권력을 의지해서 일제에 붙어서 그들에게서 권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한국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수많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때는 어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우리가 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세 시대 때 317년에 AD 317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드디어 교회가 바로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시대, 네로 황제 때 그야말로 극을 달했고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317년, 316년까지는 핍박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의 시대를 거쳐서 콘스탄틴 대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유를 얻게 되면은
그야말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로마의 파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는 무엇을 상실해 버렸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교회 속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치의 권력과 위탁을 해서 그 권력과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권력을 의존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교리를 만들게 되고, 이 교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면죄부까지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는 그야말로 암흑기에 접어들어갔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정치와 결탁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실해버렸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냈고, 면죄부를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는데 그 뒤에는 정치의 권력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치와 결탁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암흑기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대 때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간다고 하는 보수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정치와 결탁이 돼서 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잘못된 리더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선하게 일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몇의 그야말로 보수주의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정치하는 목사들 때문에 결국은 한국 교회는 위기 속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중세시대 때와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결탁이 되어 있습니까? 결국 돈하고도 결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결국은 정치와 결탁함으로 인해서 돈이 그들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돈을 말미암아서 그들은 정치 속에 그야말로 찰떡처럼 붙어서 지냈던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교회는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개톨릭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정치는 하나였습니다. 교회와 정치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체포당했습니다. 바로 권력에 의탁하고 있는 참 성직자들 때문에, 권력의 의탁에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학자들 때문에,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불법적으로, 그것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하룻밤을 새고 다음날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이런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초대교회 최초의 이제 바로 성령을 받은 이후로 최초의 핍박이 몰려오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비기닝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자, 정치와 위탁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체포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압박을 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경고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장면들이 있어.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붙어서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들에게 지금 스피치를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왔어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와 결탁된 사람은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 먼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한 15,000명 정도 인구가 됐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25,000명 정도, 어떤 사람은 75,000에서 95,000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75,000 정도로 우리가 인구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75,000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5,000명이라는 인구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만이었어요. 거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게 되면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이 숫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의 20% 정도가 며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약 20%가 되었다. 한 도시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바로 안전뱅이에서 일어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옆에 당당하게 서서 그들 앞에 증인으로 함께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지요. 바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의 권력에 의지해서, 로마의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바로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여기에 지금 재판정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자, 이 일을 얘기할 때 그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 속에 있을 때에 올바른 질문에 대한 질문일지라도 그 질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 속에 임재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 능력을 통해서 이들에게 스피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지금 그들 속에 담대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병인에게 행한 것이 어떻게 질문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했느냐 했더니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한 것 같지만 얼마나 멋진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질문을 받아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관원과 장로님들이요 원로들이요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말로 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 헬라에서는 반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일어서서 안전뱅이가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다시피 제 옆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 당신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건축자들의 그 머릿돌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학문 없는 범인 무슨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율법을 랍비들에게 가서 율법을 배운 사람들을 학문이 있는 사람들 랍비들에게 가서 정식으로 율법 공부를 하지 않고 탈무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학문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범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범인으로 취급하는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봅시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돌아온 게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학문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정도로 수준으로 말할 수 있지? 수많은 지금 신학자들이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거기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리더들 지금 유대인들 중에 친로마파 권력자들이 거기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신학자들 앞에서 한 번도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 학교도 다니지 못한 트레이닝 받지도 못한 사람들 이들이 당당하게 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리기를 공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공회에서 나가고 나니까 그 자기들끼리 논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한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을 하자. 그 이후에는 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요? 이런 엄청난 지금 협박이 몰려오고 압박이 몰려오고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당시에 로마의 힘을 받은 권력자들, 당시의 최고의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 이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바로 그 대답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속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당신들의 말에 내가 순종을 하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랴, 당신들 말씀에 순종을 하랴.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무에게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해 다시 위협하여 협박을 해서 놓아줬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사람이 40여 살. 자, 40살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에 떨면서 또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선교지를 갈 때, 때로는 낯선 곳을 갈 때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가기 전에 제가 어느 날 선교지를 수차례 다니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를 가기 시작할 때, 그 나라를 가면서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도 않을 때, 동행한 사람이 없을 때 저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것은 내가 주님의 면전에, 주님의 사이트, in the sight of our God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을 것인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름다운 삶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행복한 삶을 또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동의 삶,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두려움 없이 공회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삶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And should this life bring suffering, Lord, I will remain